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젤리그 플리스킨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그의 수필에서 자신이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판만 받아왔습니다. 나는 내 좋은 면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결단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결단을 심어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체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체계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삶에 충실하게 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좋은 점, 장점을 말해주고 희망을 주고 결단력을 심어주고 능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킬 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기드온도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에 민족을,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들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상황은 변한 것 없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자를 쓰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그런 분을 쓰세요. 오늘 사사기 7장이지만 6장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이 얼마나 겁장인지 두려워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늘 쳐들어와 곡식 뺏고 또 사람들도 납치해가고, 그러니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불편을 감수하고 집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심신이 약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부른 겁니다. 겁쟁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도 아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재능을 갖고 게다가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 근데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신분을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고난 중에도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절받는 꿈이 이루어져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반면에 세상 권세 다 가진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니까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풀을 뜯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도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절대 주권자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넌 큰 용사야 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안 형편없고요, 우리 집안도 아주 가문 중에 형편없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아요. 하나님, 내 출신 배경 아시죠? 내가 살아온 행적도 다 아시죠? 내 성격도 아시죠? 그리고 내 가진 것도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자 또 하나님 금방 사사기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얼마나 이게 군대가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무기도 대단한지.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인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래도 겁먹고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또 여호와께서, 사사기 6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로 세웠으니까 이제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선두에 서서 나가야 되는데, 겁쟁이라 나갈 수 없는데, 두려워 죽을까 봐 걱정인데,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뜻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요, 막 두려워 떨 때 마음이 평안하면 이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기드온을 안심시켜 줍니다. 애가 막 떨고 있는데 안심해.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그럼 아이가 조금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같이 읽을까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 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두려워하던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할 건데 평강을 주실 걸 믿어. 그러니까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었던 거지요. 안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드온, 두려움에서 평안을, 절망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겁쟁이 기드온을 크게 쓰신 겁니다. 내가 두렵고 떨려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징표지요.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뭘까? 어느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만 보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봐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나는 누에고치 안에 있는 나비를 봅니다. 나는 독수리 알 안에서 독수리를 봅니다. 나는 죽음 안에서 생명을 봅니다. 나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지혜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믿음이지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나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안에, 나의 두려움 안에, 나의 고난 안에, 나의 고통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지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평강을 얻는 자 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사기 7장은요, 미디안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 싸워야 되고 하나님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로 세우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선발합니다. 군인을. 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전 드보라 사사 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잘 믿었는지 40년 태평생대를 유리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신앙을 잃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1960년, 70년, 80년 어려웠어요. 열심히 믿었지요. 이제 살만해요. 교인 가운데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교단은 230만이래요. 300만에서 3분의 1?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의 1이 줄었어요. 왜? 살만하니까. 이제는 신앙이 필요 없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가만두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미디안 족속이 그들을 침공하고 7년 동안 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동굴로 들어가 숨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 곡식을 심어 먹으려고 하면 가져가요. 세상에 가축대까지 끌고 와서 온 땅에 무슨 풀이든 먹는 거든 다 먹어치워 온 땅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겁쟁이인지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들킬까봐 그는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큰 용사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이제 기드온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전쟁은 둘째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했는데 정말 도망갈 판인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모인 게 32,000명이에요. 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제 싸워야 됩니다. 모이세요. 어때? 32,000명. 근데 하나님 32,000명, 적군은 135,000명, 연합군대, 완전 정예군대, 그리고 그들은 낙타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기갑사단. 근데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이 10,000명을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라. 물을 마셔라. 사람들이 물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 봐요.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아니면 아예 그냥 냇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들여 마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개처럼 손에 대고 핥는 300명만 쓰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를 쓰세요.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제 32,000명 모였거든요. 근데 적군은 13만 5천이거든요. 근데도 많다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야. 왜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 32,000 그래도 사람 많다고 혹이라도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럴까 봐 안 돼. 하나님 미디안의 연합군 정예군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세요. 메뚜기처럼 미디안 군대가 많았다. 근데 그들과 싸우려면 지금 32,000 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은 병력을 추가 모집해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가 32,000 많아, 이 많은 수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 내가 했어.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기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현대교회가 자랑하는 못난 자랑 3B. 먼저 B, 백티스트. 교회마다 교인마다. 우리 교회 세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인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다니는 교회 어떠니? 1,000명 모이니? 10,000명 모이니? 몇 명 모이니?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B, 빌딩. 교회 건물 크니? 주차장은 넓으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3B, 버짓, 예산. 너희 헌금 얼마나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교회마다, 목사마다, 교인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쓰시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 수 많다. 건물도 크고 주차장 좋다. 예상 많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를 소개해요. 그렇지 못하면 목사도 그 대형 교회 목사 앞에서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3B를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 쓰지 않아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기준은 우리와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3허를 자초했다 지적했지요. 3허가 뭘까요? 허가 3개예요. 허수. 한국교회 가운데 진짜로 교인 수를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다 버풀려 우리 교인 많다라고 허수 가짜예요. 이거보다 더 문제는 저는 허세. 야, 우리 교인 많으면 뭐예요? 영향력이 없는데 한국교회 교인들 많다고 많을 땐 4분의 1, 25%까지 했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은 2% 이하로 바닷물을 짜게 썩지 않게 만들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25%까지 되는데 이 세상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허상. 딱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 사장님이,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완전히 변신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상은 없어지고 허상, 구분이 안 돼요.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가졌느냐 못 가졌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교회는 어떤 걸까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같이요, 곧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 자랑도 교회 자랑도 그 자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 쓰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도, 우리 욕망도, 우리 보암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도 못해요. 우리 자랑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뿐이지요.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는 겸손한 자를 쓰세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기도원 용사들 완전 오합지졸. 그들이 훈련받은 거 전혀 없고, 단지 훈련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 먹는 거에 물 그냥 대고 먹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경계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괜찮아, 이런 훈련 정도 받은 게 전부였지 않았나. 성경 보세요. 미디안 군대 연합군이에요. 메뚜기처럼 많아요. 그리고 지금의 탱크 같은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근데 기드온 용사는 겨우 300. 세상에 무기가, 이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나팔, 빈 항아리, 그 안에 숨겨진 횃불, 이게 전부예요. 게임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거죠. 오늘 7절 말씀대로 기드온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기드온이 300명 용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영적 싸움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싸워야 되잖아요.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7절에 예수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처음 행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키고 영벌을 받을 나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걸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적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 안 해요. 순종하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 기적 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에게 말했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자 예수님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풀어요.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제.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저분이 주인이시다.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아무 역사도 행하지 않아요. 아니, 못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는데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달만 좀 있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 안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가 있으면. 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안방의 주인으로 딱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애는 써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들처럼 주인인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기적을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내가, 불순종하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지요. 의심 많고 불순종하는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우리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사 늘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아까 물은 것처럼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나요? 고난과 고통이 있나요?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도 고통과 고난 중에도 의심 많고 불순종하는 내가 주고 예수님 나의 주인 삼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에게서 치유와 회복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